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제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광복절 제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예배의 단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성도들도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기만 했을 뿐 그들을 위하여 진실로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인색하였습니다. 나라를 향해서 불평하고 요구하는 것은 많았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정작 감사하는 일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처럼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자유와 공의와 평안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하늘나라를 위협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행을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그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영락의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거룩한 제단을 쌓았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과 안식을 얻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살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광복절 76주년
기념 예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독립한 후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깃털 아래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한이 어서 속히 평화의 장으로 나와서 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가 깃들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저 북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어서 속히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진정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일정이 정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 단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하반기에는 항종직 선거를 하고자 하오니 이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믿음의 어버이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또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멀리 태국의 바다가이 교회와 인도, 필리핀, 남수단 등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귀한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 30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그 고귀한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 제76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광복절이란 무엇입니까? 광복이란 빛을 회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빛을 잃었다 이야기합니다. 빛이 없기에 모든 것이 어둑어둑하고 보이질 않습니다.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 민족이 다시 빛 되신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일제의 압제에서 일어나 해방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에 그때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말이 있었지만 우리의 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일본말을 가르쳤습니다. 조선말 쓰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있었지만 내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창시개명이라 하여서 일본식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르신들의 이름을 보면 한글 이름이 있고 일본식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말로는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내선일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민도 한국의 시민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자격을 주어야 했지만 그들은 우리 조선 동포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같이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슴처럼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끼쳤다. 그러면서 철도를 놔주고 또 포구를 만들어 놓고 또 다리를 놓고 또 영도 다리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숙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이 왜 영도 다리를 놓았겠습니까? 왜 포구를 건설했겠습니까? 왜 군사기지를 건설했고 왜 철도를 놓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생산되는 각종 좋은 자원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도로를 놓은 것이고 수탈하기 위해서 포구를 아름답게 만든 것이고 수탈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거나 이익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자원만 뺏어갔습니까?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군사로는 그 전쟁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학도의용군이라는 이름하에 20만 명에 넘는 젊은 청소년들을 학도의용군으로 끌고 가서 총알바지로 세워서 왔습니다. 또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강제징용하여서 군부원, 노동으로 여러 가지 앞에 힘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노동자 일꾼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땅으로 그리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남태평양의 여러 흩어진 섬들에 끌려가서 모진 고생을 당했습니다. 제1동포들이 참 많이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제1동포들은 자원하여서 일본으로 간 사람이기보다는 일제시대 때 징용되어서 끌려간 사람들이, 후손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많은 수많은 대한의 처녀들이 일본군의 성적인 놀이개로 위안부로 끌려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 모든 자신들의 침략 행위야 이 잔혹한 인권 말살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쟁 이후 일본은 스스로를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하였는지 세계 제1등 국민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모습을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찌 되었습니까?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또 3일 후 8월 9일 나카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으로 인하여서 8월 15일 당시 일본 천황이었던 쇼와는 무조건 항복이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의 그 식민지 통치하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광복,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해방이었고 꿈에 그리던 자유였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선열들이 얼마나 많이 고문을 당하였고 만세운동을 펼쳤고 조선 땅에 살지 못하여서 일경의 추격을 피하여서 만주로 또 여기저기로 피해다니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꿈에 그리던 자유와 행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해방의 절기인 광복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은총이요 선물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민족의 해방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기를 하거나 또한 투쟁운동을 하거나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만세 독립운동을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의 압제를 끊고 바로의 군사들을 끊어버리시고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을 습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친히 구원하여 내신 사건이 출애굽의 역사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8.15 해방도 이런 점에서 출애굽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손쉽게 이 8.15 해방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 많은 민족의 투사들이 피와 땀과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복이요
은총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복의 핵심은 자유였습니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릇된 관습, 그릇된 생각들, 그릇된 죄의 멍에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주님의 은혜를 입으심으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누려야 할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자유란 정말 무엇일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지켜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넘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유고로 말미암아 결국은 범죄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열매를 따먹은 결과 그 욕심이 죄를 낳았고 죄가 결국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만드는 사망을 낳게 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는 영원히 하나님에게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특별히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은 흔히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세 가지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민족적인 해방입니다. 두 번째가 사회적 국민적인 해방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영적인 해방에 대하여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해방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 바로의 압제하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서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셔서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의 광야를 통과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강압에 의하여서 압제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일제 치하에서 일본 당국은 교회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왜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출애굽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압제받던 애굽에서의 탈출기 아니겠습니까? 한 민족이 강제로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를 강점하고 노예로 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는 교회에서 구약 성경 읽지 말라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아는 민족은 다른 민족 혹은 다른 국가에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독립을 위하여서 애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항일운동하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교회 안에서 나타난 인물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1운동을 비롯하여서 온갖 일제의 압박에서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 선배들이 선두에 서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과거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거기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위대한 왕들이 강대하고 번성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들 1000여 명이 넘는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그 아내들이 드려온 온갖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금세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온갖 음란한 문화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그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쪼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차례차례 멸망당하는 비참한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족들, 귀족들, 세상 똑똑하다는 모든 지도층의 인사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분오열돼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이국 땅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눈물 흘리며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며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해방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해방입니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의 삶 속에 저 이방 족속들의 습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들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들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사람을 머슴으로 노예처럼 부리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과거의 구습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그들이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희년제도를 세우셨습니다. 희년이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매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고 돈이 없어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빚을 져가지고 땅을 팔아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 빚을 탕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그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지위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자기 땅을 되찾아, 각 지파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땅을 되찾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쁨의 해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인 해방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은 대물림 된다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배우지 못하고 또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년을 통하여서 그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독립하여서 저 아메리카 대륙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와서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조차도 노예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는 노예제도를 없애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혹독한 내전을 치르고 나서 비로소 흑인들의 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백인들 사회 속에서는 흑인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링컨 대통령의 흑인 노예 해방 그 운동을 통하여서 흑인들의 인권이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보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노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성 인권이 존중되어졌고 축첩과 노예제도가 점차 사라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인권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민족적인 독립만으로서는 우리에게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사회 안에 구성되어진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너희 성읍에 존재하는 과부, 고아,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넉넉히 도와주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영적인 해방입니다. 민족적인 해방, 정치적인 해방과 더불어서 사회, 경제적인 해방을 말하지만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가장 깊숙한 의미,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것, 영혼의 해방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구습, 악습의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그 죄의 종된 멍에를 벗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며 또한 주님의 뜻을 어긴다는 것은 또 다른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그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에 불의한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술에 임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술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헛된 것을 믿습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믿습니다. 권력이 최고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고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에게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허탄한 것들에 빠지지 말고 영혼의 자유함,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은 우리가 참 자유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죄의 멍에를 지고 종로로 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 이 죄의 사슬을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의 사슬을 분명히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습을 분명히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역사로 돌아와서 광복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아픔은 과연 무엇일까요? 광복 7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복은 어쩌면 우리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주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입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은 해방되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복된 날이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만세 만세를 불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부둥키 안고 이제 우리는 자유하다,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일본은 물러갔다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1945년 8월 15일 이후
남과 북은 해방 이후 북은 소련이, 남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면서 저 이북 땅이 그만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남침야욕으로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고 그 전쟁 이후에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하였고 또 1,000만에 이르는 이산 가족이 발생하여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이산 가족의 아픔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북은 지금도 그때 일제의 압제에서는 해방되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북과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전쟁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아주 황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였지만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그 손가락 뼈마디가 굵어지면서 정말 경제 부흥을 위한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한강의 기적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 어르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 수고가 있었습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자식은 공부시키려고 밭을 팔아서 소를 팔아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속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계몽운동을 하였고 교육운동을 하였고 의료선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의 등불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고 또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대한민국이 강성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전히 우리 안에 불의함, 또 부정직함, 또 혼탁함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깨어내야 할, 끊어내야 할 죄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권이 보장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사기가 있고 횡령이 있고 뭔가 퇴폐한 음란 문화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억하십시오. 왜 망했습니까? 음란한 문화가 점점 기승을 부리더니 온 사회가 더불어 망하는 길로 나아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죄의 사슬들을 분명히 깨쳐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 이북의 동포들은 과거 일제의 압제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창구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교회도 있고 불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같은 북한 내에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여행도 다니지 못합니다. 여행을 다니려고 하면 여행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행증을 받아도 뇌물을 고이지 않으면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여권이 있어서 세계 나라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탈북자가 북송되게 되면 아오지 탄국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직결 처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들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꿈을 꿉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 내 꿈을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메달을 따게 되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북 땅에는 아이들이 꿈을 꾸는 것, 꿈도 꾸지 못합니다. 당장 먹을 것 얻기도 힘든 그런
사회적인 구조악에 매달려 공산당의 압제에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이북의 동포들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압제와 그들의 핍박에서 우리처럼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조상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북을 가로지는 저 38선이 언제 허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 이 자유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자유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자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오늘 자유롭게 살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야 할 죄를, 그 못난 죄악의 사슬들을 끊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내 안에 아직도 끊어지지 못한 죄의 사슬들이 있으면 주님 간구하옵나니 이것이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끼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유와 평강의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분단된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기를 간구하면서 통일 한국을 꿈꾸며 간구함으로써 진정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의 해방, 평강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76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일제강점에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우리 민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릇된 생각과 교만함으로 인해 한 나라와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비록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졌으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이북의 우리 동포와 형제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와 평강을 잃어버린 채 고난의 나날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북 동포들에게도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셔서 남과 북이 주님의 은혜 아래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자유롭게 왕래하며 더불어 믿음으로 잘 사는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북의 땅에도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함을 담아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주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예물 올려드리옵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빠따가의 선교 헌금, 엘리베이터 헌금, 또한 믿음의 후배들을 기억하면서 장학 헌금, 그 외의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정성과 중심을 살피시사 드린 자들을 위해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제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주님의 거룩함만, 주님의 구원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조소나무 절가불 두른둥 바람 소리 불변하며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심으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광복, 참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는 주의 몽해를 매지 않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